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카네기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처세술이라든지 그런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쉬운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행복을 찾는 간단한 공식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다 그냥 목록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다 적어보래요. 식구부터, 그죠? 그래서 아내, 남편, 아들, 딸, 집, 자동차, 통장, 직장, 건강, 그죠? 하나 다 적어보는 거예요. 쭉 적어보고 나서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 어느 날 갑자기 불타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고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끔찍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한 명 나오죠. 그죠? 욥이 그런 사람이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가진 걸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죠? 그 생각을 먼저 두 번째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라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 것처럼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이게 돌아왔다면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죠? 아니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존자 명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그죠? 얼마나 참 귀하고 행복합니까? 이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상상의 과정을 밟아가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이 카네기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상상해보면요, 끔찍하겠죠, 여러분.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한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진정 우리가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보면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함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잃어버리고 나서 그 사람 너무 소중했다고, 뭔가 물건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너무 귀한 거였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옆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더 귀한 줄 알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참 행복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7절까지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삭 죽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탱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이삭 죽기라는 제도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을 다 이게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보이는 일상들 속에서 그때마다 마침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우연이었는데 때마침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하셔가지고 막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다 여러분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나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룻처럼 주신 자리에서, 그죠? 어떤 자리에 있든 주신 자리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살자. 그거 하나님 보신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는 거지. 작은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알기에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룻이 그렇게 이삭 죽기를 하러 보아스의 밭에 갔죠.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룻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이삭 줍는 사람들을 다 얼굴이 아는데 낯선 여인이 한 명 와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원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1장 4절에서 보면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모압 여자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이제 다 알아요. 보면서 룻은 모압 여자다. 누구 얘기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를 보면요. 룻이라는 이름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뭐 앞에 몇 군데만 찾아보면 1장 22절에도 보면 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하면 그냥 룻이라고 하지 않고 모압 여인이라고 합니다. 2장 2절에도 그죠?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는 그냥 모압 소녀 이렇게 나왔다면 그 다음에 21절 2장 21절에도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나오고요. 4장에도 가면 4장 5절 10절 계속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일부러 강조해서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렇게 기록될 리가 없거든요. 그죠? 왜 룻 이름 앞에 자꾸 표딱지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다, 모압 여인이다. 왜 이렇게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유태인 아니라서? 사람 차별하나요, 지금? 그거 아니겠죠? 왜 이렇게 자꾸 룻은 모압 여인이다, 모압 여인이다.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서 모압이란 단순히 어떤 그냥 나라, 이 사람의 출신이 그냥 이런 데다라고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신명기 율법에 보면 모압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에 넣어놨어요. 앞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식 멤버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뒷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 지역을 지나갈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발람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그들을 저주하게끔 사주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셨죠. 하지만 모압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뒤에서 막 꼼수를 부린 거죠. 모압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결국 따져가면 먼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고 섬겨주고 물도 주고 좀 떡도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기는커녕 뒤에서 막 저주를 퍼부어대고 있는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감찰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 갚아줘요. 하나님 백성을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못되게 한 거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요,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처음에만 얘기하고 이걸 언급하고 안 하고 지나갔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잊어먹으면서 그죠? 룻이 그냥 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자꾸 잊을만 하면 모압 여인 루시라 그러고 잊을만 하면 모압 여인이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룻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정말 자격 없는 여인이다. 그런 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여인 룻이, 자격 없는 여인 룻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어 간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룻 스스로도 보면요, 보아스가 이제 룻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 듣고 허락해 주거든요. 근데 그냥 이삭을 주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주어라. 여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너 물도 먹으라. 또 종들한테 얘기해서 저 여인에게 찝쩍거리지 마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중에는 막 밥상에도 불러요. 밥상에도 불러서 같이 볶음국씩 밥을 먹게 하고 막 이러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룻이요,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데 여기 와서 이것을 이삭 죽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저한테 그냥 이삭 죽는 거 허락만 해주셔도 저는 감지덕지 할 텐데요. 너무 잘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절에도 보세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의 그 하녀들, 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그보다 더 못한 그런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자격이 없지만 스스로도 그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예? 그래서 자기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삭 죽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룻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갈 건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나이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그 곡식도 나달도 주워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죠? 이것도 참 자기 처지가 그런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왜 이런 은혜를 저한테 베푸십니까?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이 고백이 지금 룻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이 룻의 입에서 나온 은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원래 뜻에는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부리는 거.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구부려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이게 헨의 원래 의미예요. 그죠?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거. 이게 원래 은혜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좀 더 이게 나가면 받을 자격이 없는, 아랫사람이니까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 삶과 연관시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위를 향한 사랑, 우리가 위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예배다. 그리고 바깥을 향한 사랑, 이것은 자비다. 그죠? 사랑으로 섬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런 게 진짜 은혜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아랫사람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윗사람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제 우리가 룻 얘기를 쭉 살펴봤지만 자격 없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지금 자격 없다는 얘기가 좀 가득 차 있다면 룻기에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죠?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가장 낮은 곳, 가장 저주받는 자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것도 우리가 무슨 이쁜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을 때라고. 로마서 얘기 잘 나오거든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럴 때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바다심직한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럴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일 때 하나님은 뭘 하셨냐?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 원수면 진멸해야 되죠. 그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다. 지금요, 3번 강조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면 자격이 없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을 때, 이거를 지금 3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면서 성경에서 3번을 얘기할 때는요, 이게 완전수예요. 충분히, 완전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자격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아무 자격이 없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 아니 지금도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잊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입니다. 그거 지금 잊지 말라고 그냥 룻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모압이 나중에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이 여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어떻게 죄 가운데 살고, 어떻게 더럽고 추한 가운데 사는 그런 인간이었는지를, 그런 인생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그만하고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다 잊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다 허물어집니다. 이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바라보면서 나는 자격이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주시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높아지면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죠?
가끔 만나면 막 누구 흉보고 딴 사람 정지하고 수근수근 이런 사람들 있죠? 은혜가 없는 사람이지.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은 자기는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자기 깨끗한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면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입에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루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젊은 여인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이미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첫 이미지 잘못 심어 놓으면 그게 이제 편견과 선입관을 심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룻이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는데 자기를 피하려고 하면 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뭐 있어요?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저 시어머니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며느리는 집에 돌아갔지만 지금 뭐 어머니 모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그 어머니 한 번 바라보고 지금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딴 사람 들으면서 야, 효부네 이러겠죠? 그죠? 또 뭐 했어요? 제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던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내 고국 땅에서 친지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 1장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왔어요. 여기 와서 뭐가 보장돼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이삭 죽기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기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면 사람들이 우와 그랬겠지 않겠어요? 그죠? 오, 이 사람 멋지네? 달리 봐야 되겠네? 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하찮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죠? 보아스가 오히려 칭찬하죠. 그죠? 네, 자기 입으로 자기를 막 낮추니까 보아스가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아멘. 지금 룻이 사실은 자기 자랑하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와서 봉양하고 있는 것과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선택해서 와서 살고 있는지 다 소문났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얘기해줬다. 내가 안다. 오히려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요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면 낮추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축복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정말 너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시기 원한다.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이게는 뭐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갚아주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다.
오히려 지금 보아스가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결단을 했고 고귀한 헌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백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PR 한다고 나를 떠들어대고 막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하고, 그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유치하고 추접합니다. 그거 좀 제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밖에 가보세요. 만나면 다들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죠? 만난 사람 다 그렇죠? 교회 왔더니 똑같더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는 철저히 나를 낮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또 내가 나를 낮추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옆에서 오히려 칭찬해주고 말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이게 진짜 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식구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죠? 식구들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을 이분은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참 이런 믿음의 사람 없어요. 이분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이분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식구가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식구들은 에이 제발 어디 가서 좀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자기 입으로 막 자기 자랑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진짜냐? 진짜냐?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뭐냐? 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물론 일부러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이 나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자격 없었던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높아지고요. 그죠? 내가 또 뭐 일을 잘 못하거나 일이 좀 안 되거나 막 이러면 기 팍 죽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 같은 자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 같은 걸 뭘로 삼아 주셨어요?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결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셨고 하나님 왕궁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나는 자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런 걸 막 허락해 주시니까 은혜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인데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해 일평생 수고했지만 정말 수고했죠. 그죠? 어떻게 수고했어요? 자기 목숨 걸고 수고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이거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모압 여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것처럼 나는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고백의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사랑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게 회복될 때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돌아보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 향한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가슴 가득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이럴 때 세상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 그런 자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웬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된 모습 봐도 어때요? 정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자였는데 나는 더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죠, 그죠? 높아지고 자는 마음. 이게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낮아지면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가끔 가다가 갈등이 생기고 목소리 크게 나오고 이럴 때는 왜 그래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격 없는데 무슨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죠? 그죠? 그냥 여기 와서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주중에 어제 대전에 가서 주례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 들었냐면 목요일 날 얘기를 들었어요. 이틀 전에 주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정이 있었던 거죠. 주례하시기로 하셨던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청년인데 주례하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진짜 못할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주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갑자기, 그죠? 그래서 신부는 막 울고 불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음이 조금만 높아지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주례할 만한 자격이 되고 그렇다면 뭐야 땜빵이야? 어? 뭐 자리 비니까 나보고 오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게다가 토요일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토요일은요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토요일을 대전까지 갔다 와서는 그냥 시간을 굉장히 다 이렇게 들여버리기 때문에 밤을 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거의 밤을 샜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죠? 그런 마음이 조금만 높아져 있다면 이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강북제일교회를 맡기시고 섬기게 하시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나 같은 게 무슨 주례를 해요. 그죠? 그런데 주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부탁할 수 있다니까. 아, 감사하다. 이런 급할 때 나란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관계구나. 참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왔고 감사하면서 밤샜어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요,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격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안에 일단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먼저 결정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처럼 바울처럼 나의 자격 없음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런 룻을 나중에 예수님의 반열에, 그죠? 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5명의 여인 중 한 여인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격 없는 모압 여인인데,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인데,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서 마태복음에 이름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다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은혜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데 만약에 이 룻에게서 요만큼이라도 만약에 룻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석을 기뻐하셨겠다. 물론 그거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요만큼이라도 참 이거 보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겠다 싶은 그런 구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이에요. 나는 모압 여인이고 나는 이방 여인이고 하녀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으로 내 자격 없음을, 사실이거든요. 그게 또 내 자격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룻을 사용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죠? 내 잣대가 잘난 거, 자격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자격 없는 자라는 그 사실 깨닫고 잊지 않고 살기 원한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멋진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시다니요, 이런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런 교회를 허락하시다니요, 자격 없는 날 위해 무엇보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다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자격 없는 룻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강력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냉랭한 가슴으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넉넉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주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루시의 고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자격 없는 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감사하며 가슴 벅찬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사람이 나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짜 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의 은혜가 가슴 촉촉히 회복되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건만 어느새 은혜를 잊어버리고 냉랭한 가슴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품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지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루세 고백이 우리 가슴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고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자격 없는 자라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냉랭한 가슴에 감사가 가득히 피어오르게 하시고 가슴 벅찬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다른 사람들 용납하며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좋은 남편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다니요, 목숨을 내어주시다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어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우리 가슴이 늘 타오르게 하시고 그 은혜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룻을 예수님의 계보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랑하는 그런 추한 모습 보이지 말게 하시고 나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나를 칭찬하시는 그런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국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